오늘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과 아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음이 없고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과 아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들들이 된다는 것.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자,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 바로 그 아들들이 되겠고, 바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택하신 백성들은, 택하신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아들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영광의 부활에 이른, 바로 그 몸까지 영광의 자유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을 하는 두 부류의 존재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이 되시겠고, 둘째는 바로 우리의 영이 되겠습니다. 성령과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을 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증언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우리의 영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을 하는 그 존재는 바로 우리의 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예수를 믿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백성들이 바로 그 영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에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또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자 될 것이 바로 몸이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사도 바울이 택하신 백성들이 속으로 탄식을 하여 그 몸이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몸까지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몸이 속량을 받아서 몸까지 양자가 된
그 아들들을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언제 그 양자가 되는가? 언제 그 양자가 되는가 하면 이제 영화롭게 될 때, 이제 그 백성들이 영화롭게 될 때 양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부르신 그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이제 몸까지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영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몸은 정죄함을 받고 있습니다. 몸이 정죄함을 받기 때문에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몸이 정죄함을 받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직 정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몸까지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몸까지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은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방법은 그들의 영혼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만 알고 있습니다. 몸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은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그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영화롭게 되는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을 받아서 영화롭게 됩니다. 백성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아들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는 그 아들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어. 자, 여기에서 육신의 모양으로라고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 아내라고 뜻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모양 안에.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는가? 율법이 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게 됩니다.
율법이 백성들의 육신을 의롭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백성들의 육신을 의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영혼도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고 육신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께서 백성들의 영혼을 십자가에서 속량을 하셨고, 이제 백성들의 육신, 그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 썩어질 육신을, 그 연약한 육신을, 그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육신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죄로 말미암아는 바로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내 속에, 내 육신에 거하는 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바울이 탄식하는 내 속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시게 되는가 하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육신 안에 보내신다는 것. 자기 아들을 육신 안으로, 육신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하늘로부터 그 영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육신 안에 보내서 몸의 속량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은 그 육신 안에 보내신 영이 제물로 드려져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몸의 속량은 그 육신 안에 보내신 그 영이 제물로 드려져서 몸의 속량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그 육신 안에 보내신 자기의 아들이 바로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는 자기의 아들이 바로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이라는 것. 그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맏아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자기 아들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그 자기 아들이 바로 성결의 영이고 살려주는 영이고 맏아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가 하면 그 아들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 바로 그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하나님 자기 아들, 그 영을 믿어서, 그 살려주는 영을 믿어서, 그 성결의 영을 믿어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맏아들을 믿어서 백성들의 몸까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만 백성들의 몸까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때 그 택하신 백성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되겠고,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광이 그 아들을 통해서 보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형상을 직접 보이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형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자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진짜 형상은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때가 이를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본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진짜 형상을 사람이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들을 통해서 그 형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되겠고, 그 변화가 될 때 이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영이 사는 영광에서 이제 몸까지 살게 되는, 그 몸까지 영화로운 몸으로 하늘에 속한 영광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혈과 육은, 썩는 것은, 혈과 육과 썩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과 썩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영화롭게 변화가 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영화롭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는 변화된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장막에는 영화롭게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변화가 되는가? 누가 변화가 되는가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그 천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가 바로 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은 진짜는 아들이 아닙니다. 진짜는 아들이 아니시라는 것. 본래가 볼 수가 없는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또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가 청함을 받게 되는가 하면 바로 24장로와 14만 4천이 청함을 받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바로 그 24장로와 14만 4천이 참석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바로 어린 양의 아내로서 24장로와 14만 4천이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아내로 하여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바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겠고,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바로 성도들의 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의는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믿음에까지 이른 의가 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는 바로 믿음으로부터의 의가 되겠습니다. 그 의로는 영은 살게 되고 몸은 죽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만 가지고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 의로서만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 그 의에서 육신까지, 몸까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의의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야만 그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단계에서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듯이, 그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종으로 그를 따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로마서 6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종으로 이르게 되는 그 의가 바로 계시록 19장 8절에서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그 의가 바로 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가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에게,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의에게 순종의 종으로, 그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서 육신이 죽고 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육신이 죽은 뒤에 그 의를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육신이 죽고 나서 그 율법의 저주로 그 육신이 죽고 난 뒤에 그 의를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육신이 죽은 뒤에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육신이 죽은 뒤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그 믿음에 이르는 그 의를 알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육신이 죽고 나면 주 안에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었다는 것이 영이 죽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육신이 죽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교회 시대에 육신이 죽은 자들, 또 지금까지 주 안에서 육신이 죽은 자들은 하늘나라 가서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 생명은 때가 될 때까지 감추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성들의 육신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은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되었는데,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의 육신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 바로 율법과 결혼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몸은 현재 율법과 결혼을 한 상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하여 백성들의 육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죽어서, 그 몸이 죽어서 너희가 다르니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하게 하려 하며, 바로 로마서 7장 4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너희가 다르니, 율법이 아닌 다른 이에게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너희의 육신이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죽어야만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결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육신이 죽게 되고, 또 그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었다는 것이,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죽었다는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에서 백성들의 육신이 벗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는다는 것. 왜냐하면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이 살아있으면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의 육신이 죽어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은 율법에 매여 있어서 그 육신이 죽게 되고, 그 육신이 죽으면 이제 율법이 벗어나서 다른 이에게 가서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그 다른 이가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 아들이 되겠고, 그 육신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아들과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육신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은 대부분 죽게 됩니다. 백성들의 육신은 대부분 죽어서 다른 이로 말미암아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육신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영은 살게 되었고 몸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이제 몸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죄의 몸은 결국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육을 죽이면서 우리 육신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은 결국 그 몸이 장사가 되는 것이 되겠고 영은 살게 되고 몸은 죽게 됩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0절에서 영은 의로 인하여 살고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백성들의 영혼은 살게 되었고 몸은, 그 죄의 몸은 죽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그리스도를 살리시게 됩니다. 여기서 살리시는 그리스도는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시게 됩니다.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그리스도를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시는 것이 바로 시편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영광이 깨어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를 살리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를 창세전의 영광으로 바로 7날의 빛으로 그를 이제 깨어 일으키시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썩어질 몸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이 죽는 이유는 그 백성들의 썩어질 몸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영광으로, 바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살리시는 것처럼 백성들의 썩어질 몸이 하늘에 속한 형체로, 영광의 형체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이제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죽은 몸이 새 생명으로 일어나서 살게 됩니다. 백성들의 그 썩어질 몸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가 7날의 빛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가 깨어나는 것처럼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이 부활을 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어린 양의 아내들로서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세세토록 왕노릇을 한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하여서 육신이 죽은 뒤에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은 뒤에 새 생명을 받아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의의 나무들은 죽지 않고 이 마지막 때 시험의 때를 면하고 살아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45편 9절에서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자, 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고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그 가족들까지 그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복된 자리 들어가게 되겠습니다.